제가 가끔 아내와 카페를 가게 되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딱 연인처럼 보이는 남녀가 커피와 차를 앞에 두고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시간에 서로 딴짓을 하는 것이죠. 제가 꼰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젊은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휴대폰으로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성으로 또 문자로 대화합니다. 얼굴을 보지 않고 음성으로만 대화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문자로만 대화하는 것, 이러한 형식의 대화는요, 아무리 많이 해도 깊은 소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을 걱정스럽게 했던 반도체 대기업의 이도사 문제도요, 상대 측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기 주장만 외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 문제는요, 모두 소통의 부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중에 이미 판단을 내리고요, 그에 해당하는 답을 준비합니다.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배우자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데 상대는 곧바로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배우자는 외로워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닌데 마음을 이해해 주길 원한 것인데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말소리만 들은 것이죠. 대화에도 소통이 안 되는 현상은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났고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을 배웠고 말을 잘 하는데 또 말 표현도 잘 하는데 왜 이런 불통의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대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돼요. 결국 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내 얘기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의 글씨만 읽고 또 설교의 소리만 듣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시그널을 감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서 오늘 무엇을 말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 신앙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귀 먹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가족과 모든 관계에서 마음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복된 말과 행동으로 행복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중에 한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가 세운
도시 가운데 로마가 10개의 단위로 묶은 위성 도시가 데카폴리스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이방 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카폴리스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데카폴리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요,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려 나왔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귀먹은이라고 하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딘, 우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 더듬는 이라고 하는 모길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간신히 말하는 이란 뜻입니다. 귀가 둔하고 우둔하니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니 말도 간신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환우들은요, 영적인 상태를 상징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 귀가 먹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귀가 둔한 사람, 우둔한 사람,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 본질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요, 음성은 들어요. 소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부적절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관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는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행복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귀먹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귀먹은 사람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여기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행동에는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냐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치유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이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답이 안수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구절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수하시나요? 전혀 안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틀린 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답과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답이 아닌 걸 끊임없이 붙잡고 하나님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답을 정해놓고 상대와 대화하잖아요. 온전한 소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면 사람들의 말 속에서 마음의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셔도 그 답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을 데려온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해봐야 그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기 때문에 행위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상징성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영적으로 귀먹은 자를 본격적으로
치유하시는데요.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요, 두루뭉실하지 않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단계적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귀먹은 사람을 무리에게서 떼어놓고 그와 1대1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말을 들어도요,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소통의 문제는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해석과 판단이 서로 엇갈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의 듣는 행위는요, 귀로만 하는 것 같죠. 실제로는 사람의 듣는 행위는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내면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꼬인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우리의 내면도 불이해지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들어도 꼬이게 이해를 해요. 결국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비틀어진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요, 그 자녀의 사고방식도 비틀려 있습니다. 다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왜곡된 사람과 어울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한 사고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선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구나. 거기서 감동을 느끼게 돼요.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샘솟아져요.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듣는 영적인 귀는요,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쁜 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관계 정리부터 시킨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게 무리로부터 따로 떼어 관계 정리부터 시키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하신 것이 예수님과 온전한 1대1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린 불의한 관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훼손된 영적인 귀는 치유되고요, 마음을 듣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죠. 성경에서 손은요, 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손가락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먹은 사람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귀에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타인의 마음을 듣는 능력은요,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귀를 열게 만드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만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이게 답입니다. 이게 능력을 만드는 마음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재물입니까? 어떤 힘과 권력입니까? 승진입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 늘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불안도 있겠죠. 걱정도 있겠고 욕심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그의 귀에 탄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상대를 대하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들을 수 없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요, 상대에 대한 인식을 고정시켜 버려요. 어떤 행위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나쁜 사람이면 무조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하잖아요. 불의한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아무리 많이 대화를 해도요,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자녀, 동료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잖아요.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탄식하는 마음,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반응하며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시너지가 나는 관계를 이루길 원하잖아요. 그러시다면 편견과 선입견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정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려 주잖아요. 관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날 헤아려 준 것 때문에 다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상징이에요.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긍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침을 뱉는 것은요, 성경을 보더라도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꾸짖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꾸짖는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꾸짖음이 아니라 모욕감, 수치,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꾸짖으신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인 귀가 열려도요, 과거의 버릇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반성했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무의식적으로 또 해요. 결심을 대체 몇 번 합니까?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버릇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의 혀에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뭔가 맺힌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맺힌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섭습니다. 올감이에요. 쇠사슬이에요. 말이 올가미와 쇠사슬에 이렇게 감겨 있어서
올가미와 쇠사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버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의 버릇, 뿌리 박혀있는 쓴뿌리. 그게 나를 말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합니다. 1000번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짐해도요, 이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버릇이 되어버린 나쁜 말과 행동은요,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나쁜 언행의 버릇은요, 수치와 창피함이 마음에 각인될 때 비로소 고쳐집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부끄러워, 이 감정을 느끼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 굴레, 맺힌 것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나쁜 버릇이 있는데 누군가의 굴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버릇에 대해서. 그랬더니요, 다음 날부터 고쳐지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마음에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창피함을 느낄 때요, 우린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함을 느꼈을 때요, 기분 나빠하면서 말씀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함을 느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변화되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태도를 선택하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결과는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혀의 굴레, 삶의 굴레, 행동의 굴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내가 느낄 때, 그런 강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우면요,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쇠사슬이 끊어지기 직전인데 다시 용접해서 붙이면 안 돼요.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받아들이시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외치십니까?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은요, 열다의 수동태, 열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굴레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수동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 나쁜 말과 행위의 버릇을 끊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거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대화를 해도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귀가 닫힌 사람이니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귀먹은 자와 사람들이 제대로 치유가 되었는지요, 확인을 또 해보세요. 그게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은요, 온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상하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말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으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음성 소리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뭘 들은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들은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 말씀 전하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의 이 선한 치유와 말씀 사역이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간 거예요. 부모님이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만하면 됐다, 너 충분히 효도했다 하는데도 죄송해하면서 더 부모님에게 마음을 쓰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 덕분에 영적인 귀가 열려서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좋은 삶을 살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적인 귀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소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에 실패하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통에 실패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삶을 불행하게 여기고 있으시다면 불의한 관계부터 정리하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상대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요, 닫혀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부모의 마음, 배우자의 마음, 자녀의 마음, 동료와 이웃의 마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면서 복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적처럼 변화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